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람을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방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강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즉 우리들에게 유의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강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평강이 강과 같고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강을 강으로 비유하고 바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과 이 바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넘실넘실거려요. 강물은 이 계곡에서 저 강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물들이 이렇게 넘실넘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다는 파도 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들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공급해주고 풍성한 삶, 넘치는 삶,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여기 19절 말씀처럼 자손이 번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대손손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 이 복이라는 것이 자손들이 번창하는 게 복이에요. 그죠? 잘 되는 거, 가족이 많아요. 무조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자식 낳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에는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평강했던 적과 평강하지 못했던 적이 언제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뭘까요? 평강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편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탈없이 무사하냐 이거예요. 가장 흔하고 많이 쓰는 인사입니다. 또 어떤 인사가 있습니까? 예전에 보면 식사하셨습니까? 그 인사를 많이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풍족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1970년대까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보릿고개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배고픔을 넘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밥 먹었니?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것이 시골 동네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할머니들이 저를 만나면 밥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조폭세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형님? 그죠? 이 말이 뭐예요? 간밤에 죽지 않고 잘 살아 계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평강하길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일 것입니다.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제 삶이 오묘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평강이라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 평강이 깨졌어요. 모든 삶이 고민이고 걱정이고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 할 준비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철도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이 사실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저의 인생은 마치 맷돌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제 자신이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막막했습니다. 계속 갈리고 또 갈리고 또 갈리고, 저는 제 자신이 깎이는 시간을 통해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는 평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하지 않았던 저의 삶의 이런 일부분들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평강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에도 주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도 주셨어요. 매일매일, 아니 평생을 평강하지 않을 것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것들을 저에게 평강으로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떤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 여러분이 온전한 상태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길, 평강이 있는 사람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사막을 통과할 때에 물이 없다면 평강할까요?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평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한 불안감, 목말라 죽겠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래서 이 불안감 때문에 평강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21절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는 사막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수기 2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 그 모였겠네. 엄청 싸웠대요.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바로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강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요. 그 살게 하셨어요. 평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평강할 수 없다. 그저 불평, 불만으로 죽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며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모세를 믿고 따라왔던 그들에게 항상 먹이셨고 마시게 하셨고 입히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여름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모든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붙잡히신 지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혁명의 어떤 주동자로 돌아가신 것 같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일당들은 잡히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숨어야 했어요. 심지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불안해하며 고향으로 하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낙심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없게 되다 보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평강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평강했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삼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곧 평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진정한 평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8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과 평안은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행복감이 곧 평강이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불안하고 내가 기쁘지 않고 평강이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죽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 넘치게 오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